자, 대망의 5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리컴뱃 5라운드의 제목은 복음을 말하라입니다. 세 분의 비그리스도인 판정단을 모시고 각 참가자는 10분씩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한 분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방송국 놈들 대단합니다, 진짜로. 사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제 말을 이렇게 들어주는 기회도 흔치 않고 말하는 기회도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사실은. 제가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었던 그런 질문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삼고 사실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네, 5라운드 복음을 말하라.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운드입니다. 네, 변증을 한다면, 특히나 사역자라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마침 진출하신 탑3 모두 사역자 분들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자, 우리 세 분 모두 단위로 올라오시겠습니다. 여기 비그리스도인 판정단 분들 앉아 계신데 혹시 좀 지금 갖고 있는 기대, 좀 어떤 마음으로 좀 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혹시 간략하게 말씀 가능하실까요? 사실 걸어가다가 뭔가 말씀을 들은 적은 사실 많은데 이렇게 각을 잡고 듣는 건 또 처음이라 또 이제 사역자분들한테 듣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서 보통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통 들었었는데 낯선 경험이지요, 그렇죠? 저도 지금 태어나서 처음 듣는 거여가지고 좀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네. 저도 30년 가까이 주변에서 항상 저에게 하다 보니까 이번엔 좀 다른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여기 오신 비그리스도인 판정단 분들께 뭐랄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마음의 선물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한 라운드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겁니다. 귤놈은 생각도 안 했는데 무슨. 여러분들의 책임감이 그만큼 큰 거예요. 자, 혹시 내가 제일 먼저 해보겠다. 좋습니다. 양심 있으면 첫 번째 해주시고, 혹시 내가 두 번째 하겠다? 네, 이 순서대로 되겠고요. 네, 그래서 한 분씩 여기 앞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란 때로 질 걸 알면서도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때로 어리석지만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언젠가 내가 손해가 되는 거 알면서도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럴 때도 나한테 이득이 안 되지만 어리석지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요,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진화론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모든 것들은 우연입니다. 물론 진화론을 수용하고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인간은 도덕적일 수 있고 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그 모든 것들은 유전자가 우리에게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시키는 어떤 도구들일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 사랑,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뇌 안에 뉴런에서 전자와 전기작용, 화학작용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니체는 이런 인간의 현실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자라는 식의 어떤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무신론자 중에서는 니체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빨간 약을 먹고 난 뒤에 인간의 삶이라는 건 굉장히 황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유전자로부터 종속당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솔직히 말해서 빠르고 현명한 판단이 뭐냐? 셸리 케이건이 말하기를 자살하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살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분명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도덕, 의미, 아름다움, 가치 같은 것들이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아니면 보여주는, 지탱해주는 어떤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신이 보이지 않는 사랑, 선,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를 떠받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이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는 의미가 있다,
삶의 목적이 있다, 사명이 있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래 보이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 망가진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 다시 한번 사랑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그 저주를, 영원한 심판의 저주를 온몸으로 대신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면 어떤 것이 사랑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하냐? 저의 개인적인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을 잘한다, 달변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16살 때부터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목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하루에 한마디도 못했어요. 제가 재수가 많은데 손짓 발짓을 그때 많이 써서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너무 삶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매 순간이 절망이었는데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아프면 난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목회자가 되라는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말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맨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젠가 나는 한국교회를 개혁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루, 이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는 아직도 설교를 하면 3번 이상 연습을 해야 돼요. 남들이 하는 것보다 3배 이상 해야 돼요. 날마다 그 절망을 이기고도 제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놀랍고 너무 아름답고 가슴이 벅찬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가슴 벅찬 모험의 삶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부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믿음의 모험에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저는 사실 달변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진짜 달변가 아닌 사람은 저입니다. 저는 혼자 저렇게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이 참가자는 제일 제가 어리다고 하더라고요. 당황하신 거 정말 기분 나쁜데 네, 농담이고 해서 그냥 저한테는 동생한테 말 하나 생각하고 한번 편하게 조금의 대화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한 분씩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살면서 좀 제일 힘들었었던 때가 있다면 언젠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맨 왼쪽부터 혹시 상관없습니다. 먼저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든 게 다 각박하고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또 다른 분은? 부모님이 암에 걸리셨을 때 그때 준비하던 게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해야 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암에 걸리신 상황. 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폐가 3알 남으시고 신장이 4알 남으셨거든요. 아버지가 암에 걸리셨기 때문에 나도 알아요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마음인지 조금 이해가 되긴 합니다. 혹시 또? 사실 저는 어려서 그런지 뭔가 큰 고난이라고 하는 거를 뭔가 크게 겪었던 적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 조금만 바꿔볼게요. 혹시 세상이 이게 맞냐 싶을 때 있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아프리카에 굶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세상이 이게 맞아?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나는 지금 천식을 해서 이거 시금치를 안 먹는데 쟤는 시금치를 보면은 맛있어서 울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이런 식으로 조금 세상에 염증이 느껴진 적도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있으세요? 이따금 범죄 기사를 볼 때면 그런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맞죠. 범죄 기사. 최근에 제가 봤던 기사 중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이 혹시나 보시면 또 그러실 수 있으니까 가해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 범죄를 하나 봤어요. 사실 뉴스에 뜬 것도 뜬 거지만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서 전혀 반성하지 않더라고요.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벌을 받고 나서도 대담하게 범죄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피해자 앞쪽으로 서성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힘든 일을 못 겪으셨더라도 세상에 염증이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군대라고 하는 모두가 거친다고 말은 하지만 내겐 너무나도 힘든 진짜 가혹한 날이 있기도 하고요. 나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걸 중단해야 하는 거대한 슬픔이 나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우울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죄송하긴 한데 세상이 그래요. 방금 전에 말했던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경우에 제가 가장 많이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뭐라고 했냐면요. 그런 아픔들을 두고서 그게 나를 강하게 해. 그 모든 시련이 나를 초인으로 만들어라고 하면서 네가 강해지려면 그 시련을 이겨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세상에 그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나병 걸린 사람, 그러니까 나병이요,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이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무리에서 떨어져야 되는 병이었어요. 내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고 친구와 친지로부터 완전히 독립돼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대화를 할 수 없어서 복음을 듣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유대교 랍비들이 세상의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로마의 압제와 세금 때문에 돈이 안 모이는, 나는 맨날 일하는데 맨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날 이상한 철학자가 그 사람들을 싹 모아서 산 위에 올라가서 너희 복이 있어 라고 말한 겁니다. 나한테 너무 큰 슬픔이 찾아와서 이걸 이겨낼 자신이 없는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런 나한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근데 내가 복이 있대요. 내가 괜찮을 거래요. 세상에 이 염증나는 이상한 범죄들과 말도 안 되는 압제 가운데 있는데 그런 내가 지금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선 내가 그 모든 걸 초월한 왕자와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표현들이요 사실 제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복이 있어, 너희 복이 있구나 온유한 사람들아, 복이 있구나 오래 참은 사람들아. 여러분이 그렇게 슬프고 힘들 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공격으로 인해서 내가 버틸 수가 없는 그때 그런 상황을 복되도다라고 말하며 천국이 지금 여기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동의가 안 돼요. 아직도 나는 괴롭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저도 돈에 찌들려 삽니다. 왜 내가 300만 원을 벌러 여기까지 와서 말을 이렇게 하겠습니까?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런 일들처럼 아직도 우리 삶에 너무 어려운 게 많은데 이 자리에서 천국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지는 감히 묻지 못하겠습니다. 한 명도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슬픔을 가진 사람은 못 봤어요. 아마 여러분이 살면서 지금보다 슬픈 일이 더 생길지도 몰라요. 저희 아버지는요 30살이 되기 전에 중소기업 건설회사를 건설했던 CEO입니다. 그 CEO가요 돈이 엄청나게 많아져서요 한 달 만에 잠실의 아파트 한 동을 바로 계약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온갖 곳에서 돈을 다 달라고 하고 갑자기 어느 날 온몸이 병들어서 시청각 복합 장애가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잘 되고 있었는데 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보다 못할 수는 없겠지 하는 삶을 사는데 더 못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이 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그걸 못 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도대체 그 사람의 말도 안 되는 말에 공감할 정도로 기쁨을 못 누려봐서 그래요. 제가 그 기쁨에 매일 빠져있는 사람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랑 함께 그 예수님이랑 함께 기뻐보지 않겠습니까? 삶의 어떤 어려움이든 힘든 외로움이든 그분이 다 복되다고 하시는데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복됩니다. 그것만 알아주세요. 당신들이 너무 소중하고 복된 존재라는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2라운드 하면서
공정하게 판정하세요 막 이런 얘기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논리를 이야기하는 자리잖아요. 홀리 컴뱃이잖아요. 우리 주제가. 그래서 논리를 이야기해 왔죠. 근데 요번 라운드는 좀 주제가 다릅니다. 지금은 논증을 하는 시간보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 두 분이 이야기하셨던 이유를 좀 설명하자면 복음은 논리가 아니고 사실은 스토리입니다.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스토리예요. 이게 어떻게 나의 스토리일 수 있는가? 교리적으로 그냥 논리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가리킵니다. 벌써 딱 봐도 배타성이 무심풍기죠. 그렇지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그 사당이 있어요. 옛날에 유교 학당 사당. 거기서 성장하신 분이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나는 평생을 떳떳하게 살았어. 그런데 기독교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뭐가 필요하냐?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내 힘으로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고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독교는 가장 나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약하고 내 힘으로 설 수조차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런 기독교라는 종교로 제가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고자 하는데 왜 이 복음이 이야기인가?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속성은 전능성을 부여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강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 강한 분이 사람이 됐어요. 창조자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충격적인 일인데 그 인간이 죽습니다. 왜 죽냐면은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요? 우리들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세요. 그래서 이게 대속이라는 교리로 설명이 되는데 그 대신 죽은 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약속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원론이고 복음의 교리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교리였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의 스토리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갖고 와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앞서 보여줬던 라운드마다 저는 논리와 토론으로 사실은 강점을 갖고 왔어요.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좀 논리를 내려놓고자 합니다. 이 가슴 뜨겁고 벅찬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역하던 그 한 교회에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 잘생긴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JYP 연습생으로 이제 될 정도로 실명은 거론할 수 없으나 이게 아주 괜찮은 청년이었는데 그 사춘기에 접어듭니다. 사춘기.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 고등학교 진학하기 그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소위 나쁜 친구들 일진 형들한테 이제 빠지게 되죠. 근데 마침 그때 부모님이 또 이혼하십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어머니랑 사는데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근데 어머니가 신앙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아이를 끈질기게 교회로 데려오고 저한테 이제 전사 이 아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 아이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위 일진 형들이랑 잘 어울려 다녀요. 오토바이도 타고. 근데 이 오토바이를 타는 게 그냥 사서 타는 게 아니고 훔쳐서 탑니다. 훔쳐서 타는 오토바이가 큰 사고가 한번 나요. 완전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갈비뼈가 다 나갑니다. 사지가 다 부러져요. 그런 상황에 놓이는데 정말 나의 친구라고 생각했던 내가 믿을만 했던 그 형들이 그 오토바이 훔친 거 들킬까봐 병실을 안 와요. 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학교 생활할 때 사춘기에 접어들 때마다 이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야 무슨 논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반발심이 들어서 하나님 사랑하긴 뭘 사랑하냐고. 내 아버지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면 왜 당신이 이혼하냐. 부모님한테 당신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내가 믿을 것은 오직 저 형들뿐이야. 그리고 또 어느 날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극렬하게 저항하다 어느 날은 또 아무 대꾸도 안 합니다. 또 어느 날은 그냥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듣질 않죠. 근데 이제 중환자실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아이한테 또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 아이는
지금 꼼짝없이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 이제 도망도 못 가요. 중환자실에서 갈비뼈 다 부러져 있고 팔다리에 다 사지가 부러져 있습니다. 근데 의식이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어머니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뭘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내 뼈가 사지가 다 이렇게 분질러지는 게 맞아?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그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이 아이가 딱 하나 질문을 반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복음이 이겁니다. 복음은 여러분들 이제 이 순간 결단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 아니에요. 계속 의심하세요. 괜찮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을 살기로 작정했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끈질기게 붙들면서 단 한 가지 질문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질문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중심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끈질기게 의심해도 상관없어요. 끈질기게 하나님을 미워해도 상관없습니다. 질투해도 상관없고요. 원망해도 상관없고요. 욕해도 상관없어요. 그분은 그러나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스토리입니다.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저항하는데 내가 증오하는데 내가 증오하는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한다? 논리적으로 말이 맞습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모든 논리적 모순 속에 제가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순 속에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해 보세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끈질긴 물음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세요. 그럴 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어떤 한 기점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라는 뚜렷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될 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판정담은 지금 바로 점수 짓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개인적으로 뒤에서 보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모습 자체가. 이 비그리스도인 3명에게 3명의 사역자가 이렇게 집중적이고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또 있을까? 한 번만 더 주세요. 아예 안 돼요. 이 아쉬움을 평생 안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다음 기회 왔을 땐 내가 완벽하게 전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 분에게도 저기는 세 분에게도 평생에 이럴 기회가 또 있을까? 그냥 이 모습 하나만으로 이 홀리 컴뱃은 잘 열렸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냥 갑자기 진행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데 대표님 지금 저희 혹시 시간 촉박하나요? 웃기긴 한데 혹시 나도 한번 해봐도 돼요 혹시 이거? 5분 정도? 그 아쉬움 평생 안고 사세요. 안 돼? 오케이 안 되면 말고. 듣고 싶으시면. 나 듣고 싶으시면 이분들 듣고 싶으시다고 하실까봐 되게 본심 아닌데 혹시 부담되세요? 혹시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그래요? 네. 그냥 이 기회가 열린 김에 저도 그냥 복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께. 어떠세요? 인생 사는 거 괜찮으세요? 산다는 거 즐거우세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산다는 게 참 그지 같아요. 산다는 게 되게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 살면서 바라는 거 별거 없거든요. 우리 그냥 행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뭘 했든 돈을 많이 벌든 뭐 오늘 가서 치킨을 먹든 뭐를 하든 그냥 우리는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냥 그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꿈을 꾸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를 보내시는 걸 거고 그것 때문에 미래를 계획하는 걸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죠. 행복하고 싶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이 행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강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은 무언가가 단단하게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데 그게 저는 악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뉴스는 맨날 사람들의 악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목숨이 날아가고 돈이 날아가고 우리는 그 틈바구니를 살아가야만 해요. 나랑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운 좋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인데 사실은 언제 그런 일을 당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악함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맨 처음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문을 닫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죠. 세상의 악함이 나한테 오기 싫으니까. 우리는 그런 스트레스를 매번 받고 있어요. 언제 이 악함이 나의 안전, 목숨, 돈, 뭘 가져갈지 몰라. 자, 근데 그 와중에 어쨌든 나는 뭐 돈 벌고 내 꿈 이루고 사랑받으며 살면 되겠지? 근데요, 악함은 사실 그것 때문에 오거든요. 네가 돈을 갖고 있어?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뤘어? 내가 못 받은 사랑을 받았어? 뺐거나 내가 못 뺐으면 폄하하거나 그것 때문에 악함이 오거든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힘든데, 세상의 악함도 힘든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내 안에 악함도 있어요. 우리는 자기 악함 때문에 자기 삶을 망친 사람들 진짜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린 우리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나를 제일 많이 실망시키는 게 누구예요? 우리 자신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진짜 모습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매일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좋은 딸에 가면, 좋은 아들에 가면, 좋은 친구에 가면 누구한테도 그 진짜를 공개하면 안 돼요. 내 삶이 망가지거든요. 혹은 내 직장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튀어나오면 안 돼요. 꽁꽁 감춰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아까 얘기했던 꿈, 돈, 사랑 이거 있으면 행복하겠지? 글쎄요. 이것 때문에 내 악함이 튀어나와요. 이거를 갖기 위해서. 아니면 이것을 가졌다는 이유로 내 악함이 튀어나와요. 물론 이 세 가지 없으면 못 살아요.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맞는데, 근데 이거를 쫓아가려고 살다 보면은 이 악함, 세상의 악함과 나의 악함이 막 날뛰기 시작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어떻게 이 모든 악함 다 피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이것 모든 것들 다 피하면 우리 인생 맨 마지막에 뭐가 있을까요? 결국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두 번째 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3주 전 수요일에 우리 사촌 누나가 죽었어요. 네. 저를 너무 사랑한 누나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10년 차이 나는 누나인데 저한테는 사촌 누나지만 친누나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시어머니 임종을 보고 오는 길에 본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산다는 건 이래요. 죽음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지, 뭘 꿈꿨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걸 한 방에 가져가 버려요. 심지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도 가져가 버려요. 우리는 그때 너무너무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냥 그것이 세상에 없는 척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젠간 반드시 우리한테 고개를 돌려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행복이 가능하다?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런 말을 해요.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대요.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이 있다고?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지고 있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 답 없는 문제에 정말 답이 있다고? 근데 제가 그 답을 들어보니까요. 그리고 그 답대로 살아보니까 네, 진짜로 가능하고요. 그때 진짜 행복해요. 만약에 악함과 죽음이 두렵지 않아? 혹은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을 다른 곳에서 발견했어? 그러면 저도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악함과 죽음이 힘드시고 다른 곳에서 답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요. 이 기독교의 이야기 한 번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결론은 하나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네. 우린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제 진심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할 것에 여러분들이 올인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 길을 걸어가시더라도 일단 이 악함과 죽음에 대한 답은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기독교를 소개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분들 표정 속에서 호기심 가득한 표정도 좀 보이더라고요. 꽤나 피곤할 수 있었던 시간대였는데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가 단순히 라운드 진출을 위한 거기에 너무 혈안이 됐던 제 모습을 좀 돌아보는 시간도 되었고 참 기회다. 이런 것들을 그 표정 속에서 좀 느꼈습니다. 사실 비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다들 너무 진심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듣고 약간 그 간절한 마음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아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조슈아님이 여러분이 너무 소중하고 복된 존재라고 말씀하신 게 제일 인상이 깊었어요. 참가자분들에게는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상황이셨을 텐데 미리 준비하신 것처럼 너무 잘하시고 또 능숙해 보이셨어요. 짧은 시간이 아닌데도 집중하기 편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승 진출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리컴뱃 무릎에 응답하라. 첫 번째 결승 진출자는요, 조슈아님입니다. 진짜로 답변 3개 다 들었을 때 제가 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4라운드 때부터 이미
난 결승에 가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양시무스 아델포스의 그림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뜬금없이 제가 올라간 느낌이 들어서 자리를 뺏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 다음은 탈락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홀리컴뱃 물음에 응답하라 5라운드 탈락자는요? 양시무스입니다. 양시무스님은 집으로 귀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결승전도 아니고 여기서 탈락을 하게 돼서 참 아쉽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뭔가 부족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게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적대감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을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이 두 가지를 맞붙이는 것이 정직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덕분에 너무 즐거웠고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또 함께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파이널 2 결승 진출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크게 이 두 명을 환호하는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소감을 안 물어볼 수가 없죠. 조슈아님부터.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제 제가 잠시만요. 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제가 정말 했던 말이 한 7등 혹은 6등 하지 않을까, 그래도 1라운드 탈락은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했었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머릿속으로 항상 300만 원 받으면 뭐하지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300만 원 이제 안 받아도 됩니다. 저 진짜로 방금 전에 제가 전했던 얘기가 그게 제일 값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주셔서.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아델포스님. 네, 감동을 깨서 죄송한데 300만 원은 이제 그래도 중요하니까요. 받아 가시고 1등 하면요. 예. 방금 전에 우리 차 목사님 나오셔서 5분 하셨잖아요. 이거 진짜입니다. 리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토론하고 변증하고 점수 따는 게 아니고요.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들, 또 구독자분들, 또 비판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도 저는 솔직히 공감이 돼요. 지금 같은 사역자로서 물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목숨 생명까지도 내던지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라운드는 우리가 토론이 아니었거든요. 이걸 꼭 보시는 분들이 지금 당장 검증된 교회로 달려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한번 질문해 보시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소감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노잼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이렇게 가겠습니다. 우리 서조 마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대방을 향한 마지막 한마디. 네, 우리 아델포스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번째 4라운드인가요? 한번 이겨봤잖아요. 한번 졌는데 뭘 또 이기려고 덮여요. 끝난 거지. 사실상 아까 라운드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마지막 최종 라운드긴 하지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시고 이분이 어떻게 또 나락으로 가는지 한번 그걸 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 조시아님 가겠습니다. 2라운드 61점. 저는 상상도 못한 점수입니다. 정말 나락은 이미 당신이 경험한 그 61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습니다. 홀리 카운트 여기 쓰면 안 되죠? 홀리 홀카 카운트 안 되죠? 네, 없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분은 마지막 홀리컴뱃의 결승전을 장식하게 될 겁니다.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홀카를 여기 써야 되는데. 하늘이